예수 그리스도 11번째 시간 하나님께 묻는 건 의심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 좀 살피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 좀 안 좋은 날씨는 없지만 비가 내려서 좀 불편한 날씨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 실비 내리는데 이 실비는 봄과 함께 오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에 참 힘겹게 그 시간을 이겨내지만 그 겨울의 끝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봄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임을 기억하고 이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성경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진 후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기까지 약 사람마다 구분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한 450년간의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질 때마다 사사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세우게 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는데 우리는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사사들이 좀 있긴 할 거예요. 온니엘도 있고요. 그리고 왼손잡이, 핸디캡을 가졌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 사사로는 유일하였던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도 있습니다. 다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분명 아실 거예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삼손, 망나니 같지만 삼손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기드온도 이제 5번째 등장하는 사사인데 기드온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눈 적이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한밤중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였던 소심하고 예민하였던 한 사람, 그 예민하고 시니컬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지는가에 대하여 그 포도주 틀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이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터인데 이제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300명이라고 하는 용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싸움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긴 하지만 그 300명 용사는 기드온 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는가, 그 영웅적인 승리의 현장에 대해서 나누기보다는 기드온이 그 전장으로 나아가게 되기까지 아주 중요하고 인상적이었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횡포와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사사기 6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에 대한 말씀이 쫙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처음 말씀은 분명히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일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이다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미디안을 통하여 7년 동안 너무나 고생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그곳에서 숨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든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승냥의 때와 하이에나 때까지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짧게 이야기하자면, 먹을 것이 이제 좀 생겼다 싶으면 그 모든 것들 탈탈 털어갔다라는 거예요. 애써 농사 열심히 지으면 농사 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추수할 때 찾아와서 곡식을 다 걷어가고, 힘들게 가축을 키워놓으면 그것들 다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 결과로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였다. 여기서 이제 궁핍함이라는 것은 결핍이나 배고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단지 단순한 가난이나 배고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당장 먹고 죽으려고 해도 어떠한 것도 그들의 손에 남아 있지 않게 되어졌다. 근데 6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에 이거 접속사예요. 이제 이 접속사는 그러니까 이 인과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러한 비참한 일이 계속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년 동안 모든 것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짐 내버려두고, 집이라도 있어야 내가 좀 그래도 안식을 취할 수 있을 터인데 집도 버려두고 산에 올라가서 굴 파고 숨어 살아야만 하는 그 처절한 현실 가운데 성경은 그 현실의 끝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데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다가 그렇게 모든 것이 메마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좀 괜찮을 때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참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대로 살아가면 참 좋을 터인데, 그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 살아가다가 이 고생하게 되어지니까 어떠한 방법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 cried out,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어서 울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인 사사를 다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는데, 우리가 기드온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언제나 좀 따지게 되는 단어 하나와 숫자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용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드온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은
이게 타이밍이 참 재밌는 게 그가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숨어서 그냥 먹고 살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메신저를 보내셔 가장 먼저 그를 부르신 이름이 마이티 워리어, 강한 용사, 큰 용사라고 그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 마음에 도무지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전쟁 나가기 전까지 소극적이었고 또 부정적이었는가, 우리가 이내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충분히 좀 이해도 되는 게 7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뭐 타고난 기질이 그럴 수도 있지만 현실에 너무나 찌들어서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뭐 한편 어떻게 보면 찌질하다, 이게 사실 좀 믿음의 선배님께 할 표현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기드온이 좀 찌질해서 좋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그렇듯하게 저는 이 자리에 설교자로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막상 제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솔직히시면 저도 얼마나 찌질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워낙 현실이 고달퍼서 고생할 수 있지만 기드온은 그 시작으로부터 좀 처참한 현실을 뛰어넘어 어찌 보면 좀 비겁하기도 하고 찌질하기도 하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좀 큰 죄를 지었던 못된 지파이기도 했고, 근데 거기서 기드온이 스스로 얘기하기 뭐라고 해요? 가장 작은 집안에,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로 자신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이 이미 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조건도 다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타이밍,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이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면 이게 너무하신 순간이 아닌가. 그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시 한번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좁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되어줘야 되는 자리인데, 타작 마당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걸리지 않겠다고 모든 거 다 쓸어가니까 미디안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좀 치근한 모습이 아닌가. 근데 왜 하필 이러한 순간에, 왜 하필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메신저를 보내셔서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러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가장, 누군가에게 보이기 가장 비참하고 싫은 모습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 하고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키기 가장 싫은 모습, 어찌 보면 나 혼자 먹고 살겠다라고 여기서 그냥 비참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름으로, 큰 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9등급 성적표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숨겨놨는데 아빠가 저녁에 들어와서는 아이고 우리 똑똑한 아들 하면 그 이야기 듣는 기분이 어떠할까?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군대 갔을 때 이제 1995년도에 제가 군대 입대했는데, 그때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제가 교회 가고 거기서 이제 좀 울면서 그때 울었던 이유가 따로 있긴 하지만 울면서 예배드리니까 저희 이제 분대장 한 명이, 조교 한 명이 오면서 이제 저한테 초코파이 하나를 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는데 그 초코파이 하나를 저한테 준 겁니다. 근데 이거 아무 데서나 못 먹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이렇게 서서, 변기가 이제 양변기도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먹었던 기억이 지금 여러분 30년이 지나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저에게는 먹을 때는 너무나 맛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게 없는데 이걸 화장실에서 숨어서 먹고 있는 제 처지가 참 딱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드온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름 저는 그래서 기드온이 이해가 갑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어떤 신화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갔던, 사실 우리보다는 좀 버거운 현실이긴 하지만 역사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모든 인생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의 현실을 가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연결지어져서 그가 하는 선택과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갈 수 있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기도원이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러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다면 이거 그냥 아멘 하고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나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나를 절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어떻게 그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상황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원의 조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처지나 현실이나 나의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 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흥미롭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가치를,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되어줘야 되는 두 가지 원리를 이제 친히 알려주시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오늘도 건축되어져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오늘 제목을 일부러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그 주제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은 거예요.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자라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건축되어져 가는데, 기도는요 그의 의심 가운데, 의심의 과정 가운데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자체에 어떠한 선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막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조건 믿으라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냥 우선은 좀 외우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문제는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오해가 많이 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믿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고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까지, 세움받을 때까지,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를 보내셨을 때도 그를 의심하였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좀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용례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순화하여 부드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심을 통하여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비가 오는데도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100% 믿음이 제대로 작동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먼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왜 순종이 안 돼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서 워낙 믿는 도끼에 발등을 많이 찍히다 보니까 하나님을 100% 믿어 드리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믿음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구약의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에 잘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개인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 그들의 모든 처지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내고 그 가운데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 말씀을 읽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오늘도 찬양으로 불리어지는 수많은 아름다운 고백들이 시편 말씀에 담겨지는데, 그와 함께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의심도 그 시편의 말씀에는 가감없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의심이나 두려움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의심과 두려움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놓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언제나 놓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단단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모습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은 나를 단단히 붙잡아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의심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머물게 되어지면 이것은 불신앙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모든 의심을 오늘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아가면 이것은 언제나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지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순종이 어려운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어떠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경험이 나도 모르게 더 우선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이 우선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나 나의 경험치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경험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낯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지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통해서도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치 안에서만 일하신다면, 나의 예상대로만 움직이신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300명이 만드는 이야기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지만 그 300명의 용사의 스토리보다 오늘 그 앞에 나오는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 기도원의 그 모든 소심함과 까칠함, 그 두려움과 의심의 현장 가운데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한 사람이, 한 공동체가 어떠한 영웅적인 행적을 만들어내는가, 그것에는 주목하지 않아요. 언제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좀 많이 의심하고 많이 헤매고 많이 좌절하는 것만큼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 저는 아직은 좀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가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인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원과 같이 너무나 못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89편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내가 연약해서 탄식하게 되어지고 지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의 모든 의심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 종교적인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말고요,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을 찾아오셨을 때 기도원이 보이는 리액션을 한번 보세요. 그의 반응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절 말씀.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로 보내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기도는 여러분 탄식하고 있는 것이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는데 당장 미디안은 무서워서 찍소리 못하고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당돌하고 발칙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단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오늘 자신들의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분명하다.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형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어처구니 없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반응은 여러분 진짜 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도원의 처음 반응은 바로 의심입니다. 저는 그 생각해 보거든요. 예전에 이러한 기도원이 이해가 안 갔는데 기도원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춘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이해가 갑니다. 이게 밖에서는 아무 말 못해도 자녀들이 집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투정하게 되잖아요. 이게 투정하고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이 버거운데 내 현실을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부모예요. 근데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지혜롭지 못해서 때로는 투정하게 되어지고 반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부모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심 안 하면 좋죠. 그러나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의심하면 벌 받는다, 이게 믿음의 원리였다면 인류는 여러분 시작조차 하지 못해요.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야기가 인류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과 의심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은 기도원을 찾아오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 기도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윗이나 여러분 선지자였던 요나, 그리고 말라기, 도마, 베드로, 바울, 모든 사람들 끝이 없어요. 의심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러면 그 모든 성경 속의 사람들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시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도 다 달라요. 여러분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삶이 다르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사도이지만 바울이 걸어가야 되는 그 사도의 길이 달랐다고요. 어떠한 인생에도 획일적인 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답답하니까 저에게 간혹 이야기하세요. 기도 제목 나눈 분들 가운데 6년 동안 10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기시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실까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저에게 물으시는 거겠죠. 목사님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풀어가는 과정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일. 적어도 한 가지 있잖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근데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와 대면했을 그때에 질문을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걸 아니까 뭐 음식 준비했는데 그 위에서 이제 불이 올라와서 사르는 장면도 나오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 확신한 다음에 보세요. 3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증거를 통하여 확신 가운데 가장 먼저, 이게 참 재밌는데 그렇게 고생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요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생하면서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거짓된 것들의 마음 다 빼앗겨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파괴하고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재밌죠. 또 전쟁을 하기 직전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는데 전쟁을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표적 증거를 보여달라. 그 이제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양털 기도 이야기잖아요. 다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마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또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서 내가 양털을 하나를 한 무대기를 갖다 놓더니 이 양털 뭉치에 밤새도록 이슬이 여기만 내리게 해달라. 마른 땅에 양털에만 내리게 해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제안인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그 기도에는 의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아니까 염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생각 해봐요. 기도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두려움에 대한 답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탁드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죄였다면, 이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의심에 대한 문제가 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좀 흔들리고 두렵다라는 얘기를 잘하지 못해요. 이게 뭐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면 이런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의심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구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핵심은 8절에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우리는 오해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의심하면 국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 겉으로는 우리가 요란하게 하나님, 나는 100%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야기하지만,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시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두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그 나눠진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솔직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계속 흔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는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이 오늘도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나누어진 두 마음, 나의 흔들리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 확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척, 고상한 척하는 거,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요란해요. 저는 믿음 좋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니까 저는 제 자신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좀 자신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한국교회는 많아요. 말로는 100점짜리 교회와 교인들인데 막상 보니까 비스레와 같으니까 그렇게 요란해지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일들에 흔들리는 한국교회 현실들과,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하지 못한가를 우리가 눈으로 직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빈수레와 같이 요란하게 되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를 보고서, 교회를 보고서 도무지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없겠구나. 여러분, 조금 더디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질문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며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얼마 전 기독교 방송에서 한 목사님께서 교회 신앙생활 100점짜리, 본인이 보시기에 100점짜리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 너무나 축복하셔서 재벌가 며느리 됐다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불량해서 그런지 이런 얘기에 저는 빈정이 너무나 상해요. 재벌가 며느리 좋죠. 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신앙생활 100점의 결론이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줘야 하는가? 정말 여러분 그런가 의문 가지셔야 돼요. 설교자인 제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말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100점이면 나는 글렀으니까 이제 우리 딸이라도 재벌가 며느리 아니면 재벌가 사위 꿈꾸시면 안 됩니다. 11조 내면 부자 된다? 이런 거 믿으니까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11조 잘 들여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가 잘 살게 되어지고 부유해지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부자가 되어지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11조가 투자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앙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11조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인데 내 삶의 주권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내 삶에서 고백해내는 것이 바로 11조 아닙니까? 그럼 11조는 여러분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줘야지 이것이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지면 안 되죠. 교회 한 집사님 부부가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제 설교 이야기 가끔씩 잘 하신대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좋은 얘기만 하시겠습니까? 은혜 받은 날도 있지만 은혜 못 받은 날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러한 피드백 받게 되면 되게 감사하거든요. 과연 설교자가 설교 단상에서 전하는 이 자리에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가? 그게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한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죠.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여러분 열심히 그 일에 대하여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순간 이해가 됩니까? 저도 지금도 풀리지 않는 성경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전인격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 평생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죠. 그래서 신학함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함으로 내 삶의 모든 답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바른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의 모임은 이러한 나눔이 좀 풍성해져야 된다. 이게 성도의 교제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코이노니아가 되어지는 것이죠. 구역 모임이나 연령번호 모임 어떤 전도의 모임에서 여러분 청약 정보나 애들 학원 정보 취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게 좋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세상 안에도 이미 정보가 너무나 풍성해요. 이러한 이야기 교회 안에서 나누지 않는다고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서 짧은 시간 모이게 되어질 때마다 이 교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데 적어도 우리의 나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이야기가 좀 담겨져야 하는 것이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의문과 답답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가. 오늘 나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기 위하여 내 모든 의심과 내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때로는 단식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은 듯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사람들을 향하여 매너 있고 자세가 좋은 것, 고상해지는 것 사람들을 선대하고 환대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평생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찾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예 답을 먼저 드릴게요. 교회는 여러분 숫자로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숫자로 교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인 담임 목회자인 제가 항상 이걸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안 그러면 저도 숫자로 모든 것들을 따지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제도 개인적인 일 있고 교회 일 숫자로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말씀 준비하는 중이니까 그냥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세상에 기준되어지는 숫자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그냥 본능이에요. 우리의 경험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원에 대한 말씀에 보면 숫자가 많이 등장해요. 가장 중요한 숫자가 300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적인 숫자잖아요. 그럼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아예 이것도 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우리가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여러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제 미디안 연합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싼 미디안 연합군, 모든 세상의 모든 환경, 조건, 그 연합한 숫자가 13만 5천 명. 이에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긁어 모아요. 사람들이 집합별로 긁어 모으니까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면 여러분 계산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전력 차이가 4대 1 정도 되는데, 문제는 4대 1이라도 여러분 이게 싸우는 문제니까 수십 배의 전력 차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쟁사에 따지면 뭐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가 을지문덕 뭐 여러 장군들의 전략에 따라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4대 1 정도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3만 2천 명 그냥 애써서 모아놓으니까, 애써 모은 거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3만 2천 명 다 긁어 모아서 3만 2천 명 온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숫자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기도원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겠다 마음 먹은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억지로 나온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냥 뭐 이거 어떠한 당위도 없이 그냥 끌려 나온 사람들 보내고 나서 2만 2천 명이 가요. 10,000명 남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4대 1일 때하고 14대 1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제 10,000명이 되어진 것은 이제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불가능의 숫자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만하면 기도는 됐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줄여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물 먹는 거 보고 시냇가에서, 물 먹는 게 여러분 전쟁과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근데 물 먹는 거 보고 여러분 뽑은 사람이 300명. 그리고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예 오해할까 봐 설명을 해주세요. 7장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설명이 너무나 명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하나님 떠나 살다 보니까 그들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조차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섬긴다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다른 가치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10,000명이 싸우건 3만 2천 명이 싸우건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너희가 그스로 싸워 승리하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힘으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가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기셨다. 그러니까 기도원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300명을 300용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싸우지 않아요. 300명이 아니라 사실 1명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 300의 숫자는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지,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증인들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난 척하는 거 내가 못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숫자를 줄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 앞에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까 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까 봐 또 다시 하나님 없는 불신앙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눈에 보이는 숫자를 줄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원의 사건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숫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구원과 생명에 대하여 우리는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한다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허락하신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숫자를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실증적인 샘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숫자로 압력을 행사하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하는 현장은 숫자가 남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남게 되어져서 그 숫자를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잊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하여 3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불가능의 숫자. 그러니 이 숫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너희들 선택해라.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손해보지 아니한다. 내가 약속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응답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날림궁사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그 말씀 앞에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문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많은 질문을 좀 드리세요. 질문을 드려야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숫자로 일하면 안 된다고요. 숫자로 일하게 되어지면 일의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숫자를 의지하고 그 숫자를 자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팬데믹 시작된 이후로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한국 교회도 상당히 좀 많은 손해와 숫자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과정 가운데 기도원에게 오늘 주신 300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요란 떠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힘들면 다 요란 떠니까 우리가 요란 떠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는 거,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존재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차분하게 감당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육학 공부했던 학교가 있는 교단이요, 서던 컨벤션이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 거기에 이제 모든 출판과 미디어를 총괄하는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CEO가 톰 레이너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목회자가 아닌데 항상 미국 교회를 움직이는 2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팬데믹 4년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고서로 이제 내놓았어요. 2020년부터 4년의 시간이 지나서 미국 교회 출석 교인이 30% 정도가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볼륨 자체가, 그러니까 재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출석 교인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교회의 볼륨 자체가 줄어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사실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 사실 미국 교회, 한국 교회의 모양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뭐 전 세계 교회가 그렇지만 한국 교회 현실도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 그에 대한 어떠한 향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 근데 그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좀 관심 있게 봤던 한 부분은요, 이 리서치 분석을 하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 30% 되는 출석 교인이 줄어들게 되어진 미국 교회 현실 가운데 여기에 5가지 장점이 있다. 근데 그중 2가지는 직접적으로 우리하고는 연결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제가 앞에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짧게 소개해드립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가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면서 가지가 무성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불필요한 갈등이나 에너지 소모를 만드는 요소들이 도리어 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다시금 이제 생겨나게 되어졌다. 그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제 제거되어졌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가 다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눈에 보이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오늘 기도원과 같이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힘을 써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고 그 일에 열심 내게 되어졌다. 마지막 3번째,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헌신자의 명확성이 분명해졌다, 드러났다. 여기서 헌신자라고 하는, 제가 뭐라고 번역을 할까 고민했는데, 여기 이제 영어 단어는 core membership이라고 돼요. 코어 멤버십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직역하면 핵심 멤버예요, 핵심 멤버. 근데 교회 안에 누가 핵심 멤버인가가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졌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왔다면, 이제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게 되어진 헌신자들이 드러나게 되어졌다. 사실 공적 예배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어느새 우리 안에 주일 예배도 내가 잠옷 입고 침대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는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이게 믿음의 실력과 어떠한 믿음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전 나름 이 결론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물론 오늘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 모든 사실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민족,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역사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이 모든 일이 교회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좋은 베네핏이 되어질 수 있다. 좋은 장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곤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심플하게 단순하고 차분하게 여러분 다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 교회의 콜 멤버십 핵심 멤버로 참된 헌신자로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좀 김장도 나오시고, 여러분 김장 그렇게 아니 김장은 왜 이렇게 힘든 것처럼 써놨어? 그냥 편안합니다, 여러분. 편안합니다. 장갑 좀 끼고 그냥 왔다 갔다 좀 하시면 되는 일이에요. 좀 새로운 교회 가족들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 오실 때 교회 기존 가족들은 또 기쁨으로 맞이하시면 좋고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모든 의심과 세상의 숫자라고 하는 가치를 뛰어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의심 하나님을 아시니까 여러분들의 나누어지는 마음, 그 흔들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냥 답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곤교회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들 있잖아요. 어떠한 기관조차도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이 믿음의 가치, 성경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렇게 배우고 익힌 어떠한 믿음의 가치를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교회 문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일상에 열심히 적용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 닿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나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삶에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 안에서 나곤교회 안에서 우선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 밖에 나가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매일 가는 슈퍼, 미용실, 이웃집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인생의 답을 찾아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증거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저희도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 믿음, 소망, 사랑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아뢰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요란한지, 그래서 그런지 교회도 아버지여 때때로 요란하게 되어지는데 요란함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요란함으로 주님의 일 감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고 신뢰하고 주님과 차분히 동행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는 나곤교회와 귀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주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 있는 척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그리하여 내 마음과 내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 다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평생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나곤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 세상의 가치에 요동치 아니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숫자에 매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훈련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에 매달려 세상 앞에서 초라해지지 아니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 믿음의 증거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찾아와 불러주시고 내 인생 모든 것에서 나의 앞서 가시며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의 시간에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죠.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 땅에 주여. 속하여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 땅만 모든 연약함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손을 저희 평생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과 사랑이 도둑히 벌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참 분주하고 번잡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정직하게 저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아버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하나님 연약한 저희 인생을 부르시고 아버지여 나의 모든 인생의 답이 되어주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들이 내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아버지의 소망의 증거가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며 아버지 주여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들 만드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되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아버지여 마음과 삶의 고백 담긴 이 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물질의 아버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들의 아버지 이 물질에 이들의 삶 전체가 담겨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교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오늘과 내일 내 삶의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함께 격려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뻐할 일 많은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만으로 변치 않는 기쁨, 풍성이 누리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눈앞의 현실에 마음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현실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와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짊어지게 하시는 주님 믿고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 세상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원리에 따라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소망의 증거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